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이민재의 드림북입니다. 오늘은 막스 밀러의 낭만주의 소설인 독일인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성실한 학자였던 작가는 전 생애 동안 소설은 유일하게 이 독일인의 사랑 한 편을 남겼습니다. 소설은 한 독일인 청년의 회상으로 시작해 회상으로 끝이 나는데요. 청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회상의 형식을 통해 잔잔하게 표현해내고 있죠. 독일인 청년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소녀와의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내면적으로는 플라토닉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하는 작가의 노력이 작품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심도 좋을 듯하네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작품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간추려 읽어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유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클수록 더 커지는 사랑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 함께 느껴보실까요? 첫째 회상. 어린 시절은 그 나름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갖고 있다. 우린 모두 이 고요한 경이의 숲을 방황하며 빠져나왔다. 삶의 아름다운 현실이 우리의 영혼 위로 넘쳐 흘렀었다. 그때 우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몰랐었다. 그땐 온 세계가 우리 것이었으며 우리 자신이 온 세계에 속해 있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정체와 고통도 없는 우리의 마음속은 봄날 하늘처럼 맑았고 오랑캐꽃 향기처럼 신선했었다. 일요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웠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 이처럼 신성한 어린이의 평온을 방해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릴 이처럼 완전하고 편재하는 행복감에서 몰아내 우리로 하여금 느닷없이 어두운 생의 한가운데 외롭게 홀로 서게 하는가? 꽃봉오리를 꽃으로 피우고 꽃을 열매로 맺게 하며 열매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애벌레를 고치로 만들고 고치를 나방으로 깨게 하며 나방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그리고 어린애를 어른으로, 어른을 백발로 물들이며 백발노인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또 먼지란 무엇일까? 인생의 봄날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 신부를 들여다보는 것. 회상한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다. 인생의 무더운 여름날에도, 흐린 가을날에도, 또 추운 겨울날에도 덜어는 봄날이 있는 법이 아닌가. 마음은 오늘은 내 기분이 봄날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다. 그리하여 난 향기로운 숲속 푹신한 이끼 위에 누워 무거운 팔다리를 한껏 뻗고 초록빛 잎새 사이로 무한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엔 과연 어떠했던가? 기억의 처음 몇 페이지는 집안의 낡은 성경책과 다름없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고 좀 찢겨져 나간 데도 있으며 더럽혀져 있다. 계속 여러 장을 넘겨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읽을 만한 깨끗한 페이지가 나온다.
표지도 없어지고 그 대신 우리는 말쑥한 사본 한 장을 발견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세례 증서다. 여기엔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우리의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시작이라는 것, 애초에 시작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 시작에 접하려 들면 당장 일체의 생각과 기억이 정지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푸른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아이는 아무리 달려도 하늘은 줄곧 아이를 앞장서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여전히 땅 위에 머물러 있는 하늘을 앞에 두고 아이는 지치고 끝내 지평선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일단 그곳에 도달했다 해도 대체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렇다. 그 기억은 엄청난 파도에서 빠져나온, 그래서 그 파도물이 눈에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하는 복슬 강아지처럼 온몸을 떨고 있을 뿐이다. 그렇긴 해도 난 맨 처음 별들을 보았을 때의 일은 아직 기억할 수 있을 듯 싶다. 어쩌면 별들은 그 이전에도 자주 날 내려다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인가 어머니의 품에 누워 있는데도 날씨가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다. 아니면 두려웠던 것일까? 아무튼 잠시 동안 조그마한 나의 자아로 하여금 보통 때와는 달리 나 자신에게 더욱 주의를 환기시키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때 어머니가 빛나는 별들을 가리켰다. 난 신비스럽게 여기면서도 바로 어머니가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다시금 따스함이 느껴졌고 아마 곧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난 언젠가 풀밭에 누워있던 일을 기억한다. 그때 발이 여럿 달리고 날개가 달린 작은 벌레들 한떼가 물려와 나의 이마와 눈 위에 앉으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곧 눈이 몹시 아파와서 난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가엾은 녀석, 모기떼에 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난 눈을 뜰 수가 없어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신선한 오랑캐꽃 다발로부터 그 짙푸른 빛의 신선한 향내가 내 눈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처음 핀 오랑캐꽃을 볼 때마다 난 그때 일을 떠올리며 꼭 눈을 감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다음으로 난 다시금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려왔던 일을 기억한다. 그 세계는 별들의 세계나 오랑캐꽃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것은 어느 부활절 아침의 일이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날 깨우셨다. 창 앞에는 오래된 우리의 교회가 보였다. 그 교회는 아름답진 않았지만 높은 지붕의 뾰족탑, 그리고 탑 꼭대기에 금빛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역시 교회는 다른 건물들보다는 훨씬 낡고 우중충해 보였다. 한 번은 그 안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어서 쇠창살로 된 문틈으로 들여다본 적도 있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고 춥고 썰렁해 보였다. 온 건물 안에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활째 날 새벽녘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이 되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다.
그러자 그 낡은 교회도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문들, 금빛 십자가 달린 탑과 더불어 경이로운 햇빛 속에 반짝였다. 그리고 높은 창문들에서는 갑자기 햇빛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와 출렁이며 생동하기 시작했다. 햇빛은 곧장 나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나의 내면에서 만물이 빛과 향기를 바라며 노래하고 진동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난 내 안에서 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실로 내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난 어머니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부르는 부활절 송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내 영혼을 파고들었던 그 맑고 성스러운 노래가 과연 무슨 노래였는지를 지금껏 난 알아내지 못했다. 그 후 난 그 노래를 다시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송가, 아니면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심지어는 스코틀랜드 고원에서든 티롤 지방에서든 그저 소박한 민요를 들을 때까지도 내겐 마치 그때 교회의 높은 창문이 다시 빛을 발하고 올간 소리가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것들은 내가 맨 처음 어린 시절에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간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 또한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의 시선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또 정원과 포도 잎새, 푹신한 푸른 잔디와 낡고 소중한 그림책들. 이것들이 빛바랜 페이지들에서 아직도 그나마 읽어낼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갈수록 선명하고 맑아진다. 숱한 이름들과 모습들이 등장한다.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와 누이들, 친구와 스승들,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에 관해 이 회상에는 기록돼 있다. 둘째 회상. 우리 집 가까이 그 금빛 십자가가 달린 낡은 교회 맞은편에 커다란 저택이 한 채에 서 있었다. 교회보다 더 높고 수많은 탑들이 솟은 건물로 그 탑들 역시 우중충한 회색의 낡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탑 꼭대기에는 금빛 십자가 대신 돌로 된 독수리 형상들이 앉아 있고, 바로 높다란 대문 위로 솟은 제일 높은 탑에는 희고 푸른 큼직한 깃발이 하나 펄럭이고 있었다. 대문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문 양옆으로 기마병이 둘 보초를 서고 있었다. 또 그 저택에는 창문이 수없이 많이 달려 있고 창문 안쪽으론 금빛 술이 달린 비단 커튼이 보였다. 안마당에는 늙은 보리수 나무가 빙 둘러서 있어서 여름이면 그 푸른 잎새로 회색 성벽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향기로운 흰 꽃을 잔디에다 뿌렸다. 난 그 집안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보리수 향기가 진동하고 창문에 등불이 켜지는 저녁녘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음악 소리가 위층으로부터 울려나왔다. 마차들이 와 닿으면 수많은 남녀들이 내려 층계를 서둘러 올라가곤 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 훈장을 달았고 여자들은 머리에 신선한 꽃을 꽂았다. 그럴 때면 나는 곧잘 "너는 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저 성에 가도록 하자. 그렇지만 후작 부인과 얘기할 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또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해드려 하는 거야? 난 그때 6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살짜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그 나이다운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다. 이미 난 수없이 마음속으로 저녁이면 불 켜진 창문에 비치던 그림자의 주인들에 대해 상상했고, 또 집 안에서도 여러 차례 후작과 그 부인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들어온 터였다. 그들이 얼마나 자비심이 많으며 착한 이들을 지켜주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하느님이 손수 택하신 인물이란 등의 그런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성 안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을 머릿속에 그려왔으므로 후작과 후작 부인은 내겐 너무나 친숙해진 존재였다. 아버지와 함께 높은 층계로 올라갈 때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다. 후작 부인은 막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려는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숙한 표정이 깃들어 있고 신비스러운 웃음이 뺨 위로 흘렀다. 영문을 알 수 없게도 아버지는 그냥 문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간절한 마음에 못 이겨 곧장 그 아름다운 부인에게로 달려가 목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하듯이 키스를 했던 것이다. 아름답고 키 큰 부인은 내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아 끌고 가며 내가 아주 버릇없이 굴었다고 다시는 이곳에 데려오지 않겠노라고 다그치시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후작 부인과 방 안의 다른 신사숙녀들이 날 두둔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성 안마당 보리수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는 어머니 몸에 쓰러지듯 안기며 훌쩍훌쩍 흐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어머니가 물으셨다. 후작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상냥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꼭 어머니처럼요. 그래서 부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낯선 타인들이고 지체 높은 분들이기 때문이란다. 대체 낯선 타인이란 게 뭔데요? 그럼 다정한 눈길로 날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들을 좋아할 순 있단다. 그렇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지만 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돼. 좀 더 나이가 들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왜 다정한 눈길을 가진 모든 아름다운 여인을 얼싸안으면 안 되는지. 그날은 참 우울한 날이었다. 아버진 집으로 돌아오셔서도 내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얘기를 고집하셨다. 밤이 돼 어머니가 날 침대로 데려가셨고 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좀채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낯선 타인들이란 어떤 존재일까를 줄곧 생각했다. 인생의 새벽빛이 영혼 안에 감추어진 꽃받침을 열어줄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통 사랑의 향기가 풍기게 마련이다. 우린 서서 걷는 것, 말하고 읽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사랑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랑은 생명과 더불어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사랑은 우리 현존의 가장 심오한 바탕이라고들 말한다. 천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에게 기울며 영원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응집하고 있듯이
타고난 영혼들 역시 서로에게 기울며 끌어당기고 사랑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결속하고 있다. 태양빛이 없으면 한 송이 꽃도 피지 못하듯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낯선 세계의 차가운 돌풍이 어린이의 작은 가슴에 처음으로 불어닥칠 때,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서 내비치는 따스한 사랑의 햇빛이 없다면 어찌 어린이의 가슴이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린이의 내부에서 눈뜨는 동경,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심오한 사랑이다. 그것은 온 세계를 포괄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의 열린 눈빛이 반사될 때 타오르며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환호한다. 어떤 추를 사용해도 측량해낼 수 없는 깊은 샘물,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분수다. 사랑을 아는 이는 사랑에는 척도가 없다는 것,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의 여정을 미처 절반도 가기 전에 남아있는 사랑의 부분이 어쩌면 이토록 보잘것없어지고 마는지, 낯선 타인의 존재를 배우면서부터 어린이는 이미 어린이임과 고별한다. 사랑의 샘물에는 뚜껑이 덮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큰 모래에 묻힌다. 우리의 눈은 어느덧 정기를 잃고 우리 자신은 심각하고 지친 표정으로 시끌벅적한 거리들을 스쳐 지나간다. 영혼의 날개는 깃을 잃어가고 꽃잎들은 거의 뜯겨나가고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고갈될 수 없는 사랑의 샘에는 단지 몇 방울 물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단 몇 방울의 물에 매달려 우리는 혀를 축이고 갈증으로 타 죽는 것을 겨우 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에 충만한 어린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궁핍이 섞인 사랑, 갈망하는 사랑이지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이지 너의 것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본위에 의욕이 뒤섞인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노래하며 젊은 남녀들이 믿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다. 그것은 타오르다 주저앉는 한 가닥 불꽃, 온기를 주지도 않고 다만 연기와 잿더미만 남긴다. 우린 이렇게 모두 한때는 이 같은 불꽃놀이를 영원한 사랑의 햇빛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불꽃이 환하면 환할수록 뒤따르는 어둠의 농도는 더욱 짙은 법이다. 그러고 나서 사방 만물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진정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좌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잊었던 감정의 한 줄기가 어쩌다가 가슴 속에서 솟구치곤 한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우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 또 친구지간보다 더 가까워져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마치 성서의 낡은 잠언 구절처럼 낯선 타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울린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없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야 하는가? 아마도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며 겸허히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 어느 옛 현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난 난파당한 한 조각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파편 중에는 서로 부딪혀 잠시 엉겨붙어 있는 것들마저 극히 드물다. 곧 폭풍이 몰아쳐 그것들을 각기 반대 방향으로 몰아간다. 그리하여 두 파편은 이 지상에서는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 인간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난파를 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지 않은가? 셋째 회상. 어린 시절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오래가지 않는다. 따뜻한 눈물 같은 비를 잠깐 흘리고 나면 곧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듯 난 얼마 안 가 다시 그 성에 갔고 후작 부인은 내게 키스를 하도록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자신의 자식들, 어린 공자와 공녀들을 데려왔고 우린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처럼 어울려 놀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그때는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거기엔 마음속으로 갈망하던 모든 것이 있었다. 값비싼 장난감들이 그 성에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후작 부인에게 청하면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보일 수도 있었고, 때론 내가 아주 가질 수도 있었다. 또 책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본 예쁜 그림책들. 그렇지만 아주 착한 아이들만 가질 수 있다고 했던 그림책들도 난 그 성에서 종종 뒤져보며 몇 시간이고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어린 공자들에게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나도 가질 수 있었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장난감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선사하기도 했다. 다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팔에 휘감으면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빛 나는 뱀 팔찌를 후작 부인이 우리에게 갖고 놀라며 주셨다. 집에 돌아올 때 난 그것을 팔에다 감고 있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 속셈이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한 부인을 만났다. 부인은 내가 가진 금빛 나는 뱀을 보고는 구경 좀 하자고 청하더니 그런 금으로 된 뱀을 가질 수 있다면 남편을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나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황금 뱀 팔찌를 그 여인한테 던져주고 집으로 뛰어와 버렸다. 그 이튿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 불쌍한 여자가 성으로 끌려와 울고 있고 사람들은 그 여자가 나한테서 팔찌를 훔쳤다고들 떠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 난 너무도 화가 나서 그 팔찌는 내가 그 여자에게 선사한 것이며 난 그것을 다신 갖고 싶지 않다고 진지하게 열을 내며 설명했다. 다음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내가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을 일일이 후작 부인에게 보였던 것만은 기억난다. 그렇지만 내게 내 것과 남의 것이란 개념이 완전히 개발되기까지는 그러고도 한참이 걸렸다. 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찬가지로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은 한동안 애매한 혼동을 이루었다. 내가 거의 매일처럼 어린 공자들과 놀기 위해 그리고 얼마 후에는 같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성을 올라갔던 그 시절. 나의 기억 속에 파고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후작의 딸로 백작 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소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나 후작은 재혼을 했던 것이다. 내가 그녀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는 숱한 기억의 어둠으로부터 아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에는 투명한 그림자처럼 아련한 모습이었던 것이 점점 윤곽이 잡히며 날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는 폭풍우 치는 밤 후련히 구름 베일을 벗고 얼굴을 드러낸 달과 같이 마침내 내 영혼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당시 그녀는 늘 병에 시달렸으며 말이 없었다. 내가 볼 때마다 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창백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온화하고 아름다웠고 눈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그윽했다. 그래서 난 곧잘 생각에 잠겨 앞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자도 낯선 타인에 속할까? 하고 자문해 보곤 했다. 그럴 때 그녀는 종종 내 머리에 손을 얹곤 했다. 그러면 마치 무엇인가 내 온몸을 통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난 도망칠 수도 뭐라고 입을 뗄 수도 없이 꼼짝없이 사로잡혀 그녀의 그윽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녀는 우리와 별로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노는 모습을 열심히 주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날뛰며 소란을 피울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다만 두 손을 그 새하얀 이마에 얹고 자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노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아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에 새벽 노을 같은 홍조가 떠올랐고 우리와 어울려 얘기도 하고 진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 당시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토록 무기력해서인지 어린애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진지하고 조용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어린애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녀에 관해 말할 때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소리를 죽여 말하곤 했다. 그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곧잘 나는 기운이 빠져서 말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 여인은 평생 동안 걸을 수 없겠구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기쁨도 없겠구나. 언젠가 영원한 안식처로 아주 갈 때까지 침대에 실린 채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천사의 품에 포근히 안겨 있어도 좋을 그녀가 왜 굳이 이 세상에 보내졌을까? 수많은 성화들에 그려져 있듯이 천사의 부드러운 날개에 실려 공중을 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럴 때면 난 그녀의 고통 일부를 떼어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홀로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녀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그녀에게 할 수는 없었다. 아무도 그래선 안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픔만을 주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그녀를 위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기도를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우리를 방으로 옮겨졌다. 아주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눈만은 어느 때보다도 그윽하고 반짝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라고 그녀는 입을 뗐다. 새벽에 견신내 다녀왔단다. 이제 하느님께서 날 곧 당신 곁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웃음을 머금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난 너희들 곁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언제고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날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길 바래. 그래서 너희들 모두에게 반지를 하나씩 가져왔어. 지금은 이것을 너희들 집게 손가락에 끼워두렴.
그리고 너희들이 자라면 그 반지를 차례로 옮겨 끼는 거야. 나중에는 새끼손가락밖에는 맞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평생 동안 이 반지를 끼는 거야. 응?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5개의 반지를 차례로 뽑았다. 그녀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면서도 다정해 보였기 때문에 난 울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는 첫 번째 반지를 맨 위 남동생에게 주고는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지를 두 공녀에게, 또 네 번째 반지는 막내동이 공자에게 주며 반지를 줄 때마다 각각 키스를 했다. 난 옆에 서서 꼼짝 않고 그녀의 새하얀 손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그녀의 손가락엔 반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기진한 듯 몸을 기댔다. 그때 나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 마음속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마지막 반지라며 난 차라리 받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난 한낱 타인이라는 것. 난 그녀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그녀가 자신의 형제나 자매보다는 날 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가슴속 한 줄기 혈관이 터지는 듯한, 아니면 신경이 한올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이 덮쳐왔다. 이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할지 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을 일으켜 앉더니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내 눈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그녀는 내 머릿속 생각을 속속들이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가락에서 마지막 반지를 뽑아 내게 주며 말했다. 이건 너희를 떠날 때 내가 갖고 가려던 것이야. 그치만 이건 네가 끼는 것이 더 낫겠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날 생각해 주는 편이. 그 반지에 새겨진 말을 읽어보렴. 신의 뜻대로라고 씌어 있어. 넌 거친 마음과 동시에 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야.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온순하게 다스리도록 하렴. 그러면서 그녀는 남동생에게처럼 내게 키스를 하고 반지를 주었다. 그 당시 난 벌써 소년으로 자라 있었기에 괴로워하는 천사의 푸근한 아름다움은 이미 내 어린 가슴에 매력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난 소년답게 그녀를 한껏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들은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이미 사라진 순수함과 진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난 그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될 타인에 속한다고 믿고 있었다. 다만 그녀가 내게 했던 진지한 말들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그녀의 영혼이 내 영혼에 접근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온갖 쓰라린 고통이 내 가슴으로부터 씻은 듯 사라졌다. 이미 난 혼자가 아니며 타인이나 제외된 자가 아니었다. 난 그녀 곁에 그녀와 더불어 그녀의 마음속에 있음을 느꼈다. 뒤이어 난 내게 반지를 준 것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희생이라는 것. 그녀는 그것을 무덤에까지 갖고 가고 싶어 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솟구쳐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난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반지를 내게 선사하고 싶으면 그냥 네가 갖도록 해. 너의 것은 곧 내 것이니까. 그녀는 한동안 어리둥절한 시선으로 생각에 잠겨 날 유심히 보았다.
그러고는 반지를 받아 자기의 손가락에 끼고는 다시 한번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하는 말을 모르고 있어. 이해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렴.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또 많은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넷째 회상. 어떤 인생에든 어느 시기 동안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먼지투성이 단조로운 포플러 가로수길을 맹목으로 걸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은 먼 길을 걸어왔으며 늙어버렸다는 서글픈 감정뿐이기 일수다. 그렇게 인생이란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는 한 강물은 항상 그대로 머물며 바뀌는 것은 양편 강가의 경치뿐이다. 그러나 이어서 인생의 폭포가 닥쳐오게 마련이다. 이 폭포들은 기억 속에 유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포를 넘어서서 멀리 영원의 고요한 대해로 접근할 때까지도 우리의 귀에는 여전히 아득히 그 폭포의 우렁찬 흐름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 우린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어 우리를 앞으로 끌어가는 생명력이 바로 그 폭포의 원천을 두고 양분을 끌어오고 있다고 느낀다. 고교 시절은 지나갔다. 대학 생활의 화려한 초창기도 지나갔다.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의 꿈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믿음. 인생이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작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달랐지만 그 대신 모든 것이 한 단계 높아진 서품을 받았다. 따라서 바로 인생에 내재한 불가사의한 요소와 고통이 내겐 지상의 신이 편재하심의 증거가 되었다. 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것이 내가 채집했던 짤막한 삶의 지혜였다.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 난 다시 작은 고향 마을로 되돌아왔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지금껏 누구도 그것을 설명한 사람은 없지만 재회며 재발견, 회상 이런 것이야말로 거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의 비밀스러운 원천인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보거나 듣거나 맛보는 그런 일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생소해 우리에게 기습적인 느낌을 주며 안정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옛날의 곡조를 다시 한번 듣는다는 것. 그래서 그 악보를 모조리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 악보가 다시 떠오를 때, 아니면 학창시절 이후 한 번도 염두에 둔 적 없는 꽃향기를 다시 맡거나 그 시절 음식을 다시 맛보는 것. 이런 경험들은 과연 우리가 현재 눈앞의 인생을 기뻐하는지, 흘러간 추억에 대해 기뻐하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지경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고 내밀한 기쁨을 안겨준다. 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발을 들여놓아 보라. 그때 우리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숱한 추억의 바닷속을 헤엄치게 마련이다. 탑식에 갇히면 우리는 학교에 지각이라도 할세라 마음 조이게 된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런 불안이 과거지사란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개 한 마리가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간다. 그
그 옛날 무서워 멀리 피해 도망 다녔던 바로 그 녀석이다. 저편에는 집이 한 채 헐리고 새 집이 들어서 있다. 헐린 집은 우리의 늙은 음악 선생님이 살던 집이었지.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하지만 여름날 저녁 이곳 창 밑에 서서 하루 일과를 마친 그 성실한 선생님이 혼자 즐기며 연주하던 즉흥곡에 귀 기울이던 일은 얼마나 좋았던가. 또 이곳 작은 나무 그늘길. 어느 날 저녁인가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예쁜 딸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였지. 그때 나는 그 애를 쳐다본다든가 말을 건넨다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그 애를 곧잘 화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애를 예쁜 소녀라고 불렀다. 또한 난 길에서 그 애가 멀리 나타나는 것만 봐도 너무나 행복해 가까이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난 그 소녀를 만났다.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도 그의 내 팔을 붙들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나란히 걷는 동안 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그 소녀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도 난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예쁜 소녀와 더불어 말없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싶다. 이렇듯 추억은 머리를 온통 뒤덮는다. 그럼 우리는 가슴에서 긴 한숨을 내뿜으며 지금껏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노라 숨쉬는 것마저 잊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제 난 그 낡은 성채와 보리수 곁을 지나며 말탄 보초와 높은 계단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추억들이 솟구쳐 올랐을까?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얼마나 변하고 말았는가. 벌써 여러 해째 난 그 성에 간 적이 없었다. 후작 부인은 돌아가셨고 후작은 통치하는 일에서 물러나 이탈리아로 은퇴했으며 지금은 나와 함께 성장한 맛공자가 영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공자는 젊은 귀족과 장교들로 에워싸여 있고 공자는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따라서 그 같은 사교사회가 그 옛날 소꿉친구를 공자한테서 소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어린 시절 우정을 방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었다. 독일 국민 생활의 궁핍함과 독일 통치 체제의 좌상을 맨 처음으로 인식한 청년들이 흔히 그랬듯 나 역시 쉽사리 진보화의 몇 가지 상투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말투는 궁정에선 어울리지 않는 언덩이였다. 요컨대 그런저런 사정으로 난 여러 해 동안 그 계단을 올라간 적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그 성 안에는 내가 거의 매일처럼 그 이름을 불러보며 줄곧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난 벌써 오래전부터 생전에는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수호천사, 나의 또 다른 자아로 화해 있었던 것이다. 난 스스로와 얘기하는 대신 그녀를 향해 말을 걸었다. 어떻게 그녀가 내게 그런 존재로 화했는지를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다. 아무튼 나의 모든 사고는 부지중에 그녀와의 대화로 화해갔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내가 지향하는 모든 것, 내가 믿는 모든 것, 나의 좀 더 나은 모든 자아는 그녀에게 속해 있었고 내가 그녀에게 부여한 것인 동시에 나의 수호천사인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향집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내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후작의 딸 마리아에게서 온 영어로 된 편지였다.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이 얼마 동안 이곳에 와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린 참 오랫동안 못 만났군요. 괜찮다면 옛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오후 스위스 오두막에 혼자 있을 겁니다. 당신의 친구 마리아. 난 당장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역시 영문으로 써보냈다. 스위스 오두막은 그 성의 측면체를 이루는 집으로 정원을 향해 길게 뻗어 있어 성 앞마당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정원을 지나 그 집에 닿았을 때는 5시였다. 난 모든 감정을 억제하고 예의 바른 담소를 하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래서 우선 내 마음속 수호천사를 달래어 진정시키고 지금 만날 여인은 천사와는 무관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마음은 결코 편안치가 않았고 나의 수호천사 역시 내게 조금도 위안을 주려 들지 않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웬 낯선 부인이 나와 역시 영어로 말을 걸며 후작 따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라고 전했다. 난 방 안을 한동안 둘러보았다. 그 방 안에서 그토록 낯익은 많은 물건을 보는 것은 실로 독특한 감회를 주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성한 옛날 우리의 놀이방에서 이미 낯익은 것들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들, 말하자면 초상화들은 새로운 물건들이었다. 그렇긴 해도 그것들은 대학에 내 방에 걸어놓은 것과 똑같은 초상화들이었다. 이를테면 그랜드 피아노 위에 걸린 베토벤과 핸델, 멘델스존의 초상화. 그것들은 바로 내가 골랐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내 생각에는 고대 입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일로의 비너스가 서 있었다. 또 이곳 책상에 놓인 단테와 섹스피어의 책자들, 독일 신학, 류게르트의 시집, 그리고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모조리 나의 서재에도 있는 것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도 손에 잡고 있던 책들이었다. 나는 곰곰 생각을 모으려고 하다가는 얼른 생각을 털어버리고 돌아가신 후작 부인의 초상화 앞으로 다가섰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어릴 적에 자주 보았던 두 장정이 후작 따님을 침대에 누인 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고 얼굴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두 장정들이 나가자 이윽고 그녀는 내게 시선을 보냈다. 옛날 그대로의 그윽하고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눈. 그녀의 얼굴은 순간마다 생기를 띠더니 마침내 온 얼굴에 웃음을 한 박 머금고 입을 열었다. 우린 오래된 친구예요. 우린 변한 게 없는 것 같군요. 이 같은 환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어쨌든 그곳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가면무도회는 아니었다. 거기엔 한 영혼을 갈구하는 영혼이 있었다. 또 변장을 하고 검은 가면을 썼는데도 두 친구가 단지 눈맞춤만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인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형식의 힘과 생활의 관습은 얼마나 질긴 것인지. 아무리 친한 영혼끼리라도 자연의 언어로 말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화가 끊기고 우린 한순간 어색함을 느꼈다. 그때 난 침묵을 깨고 때마침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입 밖에 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새장 안에서 사는데 길이 들어 있죠.
그래서 자유로운 대기 속으로 풀려나도 감히 날개를 펼 엄두를 못 내고 날아오르기만 하면 사방에 부딪힐세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대로 역시 좋은 일이고 달리 어쩔 수도 없지요. 사람들은 숲속을 나는 새들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만나 굳이 서로를 소개할 필요도 없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곧잘 희망합니다. 새들 가운데는 부엉이나 참새 같은 무리도 섞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줄도 알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삶이란 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참된 시인이 가장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운율이란 구속된 형식에 담아 표현할 줄 알듯이 인간이라면 사회의 속박을 무릅쓰고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겠죠. 맞아요. 하고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쨌든 내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답니다. 그건 나의 병고와 외로움이죠. 내겐 청춘 남녀들이 퍽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또는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네를 향해서 사랑이나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어떤 우정이나 신뢰감도 갖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는답니다. 무섭게 고동치는 가슴이라든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희망, 예쁜 얼굴을 마주했을 때 환희, 달콤한 감상, 어쩌면 약삭빠른 타산까지 한마디로 순수한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할 저 고요한 대양을 교란시키는 온갖 것이 끼어든단 말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괴로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언뜻 떠올랐다. 오늘은 더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 주치의가 원치 않는 일이죠. 맨델스존의 음악을 듣고 싶네요. 저 이중주. 어린 시절 친구인 당신은 이미 그 옛날에도 연주할 수 있었던 곡이 아닌가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막 말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두 손을 맞잡았을 때 그 반지가 지금은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옛날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였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벅차게 몰려오는 바람에 난 말을 잃었다. 그래서 묵묵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난 그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듯 언어 없이 음률로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난 모든 것을 알아들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서로를 길들여 친해지도록 해요. 병들어 운둔하고 있는 이 가엾은 여자가 관용을 기대하는 거랍니다. 우리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에 키스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부여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어요. 안녕. 다섯째 회상.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 심경은 완전히 말로 옮겨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긴 기쁨과 슬픔이 극치인 순간에는 누구나가 홀로 연주하는 말없는 생각이란 곡조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내 느낌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 하지만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산화되고 마는 유성처럼 날고 있었다. 때로는 꿈을 꾸면서도 지금 넌 꿈을 꾸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넌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엄연히 실제한다고. 그리고 분별과 냉정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녀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여인이야. 실로 비상한 정서를 지닌 여인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또한 그녀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휴가 동안 그녀의 곁에서 지내게 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를 본 첫 순간에 난 그녀의 전부를, 그녀의 내부에 감춰진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우린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 수호천사는? 그 천사는 대답이 없었다. 떠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난 그 천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상에 단 한 군데밖에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삶이 열렸다. 매일 저녁 난 그녀를 방문했고 우린 곧 서로가 진정한 옛 친구임을 절감했다. 우린 서로 지금껏 늘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쨌든 그녀가 켜는 감정의 현치고 이미 나의 영혼 속에서 울리지 않은 의미 없었고 내가 입 밖에 낸 생각치고 그녀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응해오지 않은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 그제야 비로소 난 스스로를 늘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의 내면이 가난하고 공허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만 그 모든 씨앗과 꽃봉오리를 발화시키고 개화시키는 햇빛이 못내 아쉬웠다. 실상 나와 그녀의 영혼을 꿰뚫고 간 그 봄은 얼마나 우수에 찬 계절이었던가. 흔히 5월엔 이제 곧 장미가 시들 거란 생각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그 계절에는 매일 저녁 꽃잎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얘기를 입 밖에 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이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날이 거듭할수록 점점 진지하고 무게를 더해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견신의 날 이 반지를 당신한테 드렸을 때 이미 곧 세상을 하직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토록 여러 해를 살아오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을 누리다니요. 물론 괴로움도 많았지만 하지만 그런 건 잊게 돼요. 이제 진정으로 작별의 시간이 임박해 온 것을 느끼면서 1시간, 1분이 이렇듯 소중하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늦지 않도록 하세요. 어느 날인간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한 이탈리아 화가가 와 있고 그녀는 그 사람과 이탈리아 말로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 화가가 가고 나자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지금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릴게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원본은 파리 미술관에 있는 거랍니다. 이 그림에 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 화가한테 사본을 받았어요. 그녀는 내게 그림을 보여주고 나의 촌평을 기다렸다.
그것은 고전적 독일 의상을 입고 있는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그림 주인공의 표정은 몽상적이고 겸허한 데다가 너무나 사실적인 모습이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 생존한 인물로 보였다. 진짜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도 이 그림을 능가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라파엘이렸다 해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내가 왜 이 초상화를 갖고 싶어 했는지 연유를 들어보세요.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초상화의 모델이 누구인지는 미상이란 내용을 읽었어요. 그치만 모델은 PC 중세기의 한 철인일 것 같은 추측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초상화가 나의 화실에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아다시피 저 독일 신학의 저자가 미상이잖아요. 또 그 사람 초상화도 전해져 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미지의 화가가 그린 미지의 인물의 초상화가 과연 독일 신학의 저자로 어울리는지 한번 맞춰보고 싶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라고 난 말했다. 이 책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기독교 교리의 참된 비밀을 간명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의 가르침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느낌이에요. 그의 교리는 내게 아무런 외형적 강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교리는 엄청난 힘으로 날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 것 같았어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우리 자신 안에 계시가 미처 다가오기도 전에 기독교 교리가 먼저 계시를 앞세우는 데 있는 것이랍니다. 물론 하고 나는 말했다. 기독교 교리는 사도들이나 초기 기독교 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서서히 거역할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하는 능력과 진실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어김없이 늦든 빠르든 간에 의욕의 고개를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쟁취하려는 올바른 도정에 있는 동안에도 늘 우리 마음에는 의욕과 불신이란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랍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난 어느 영어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라고 그녀가 끼어들었다. 진리가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지 계시가 진리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지의 저자의 가르침이 한 줄기 광채처럼 내 안으로 파고들어 내면의 눈을 뜨게 하고 막연했던 예감을 명징하게 내 영혼 앞에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기독교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명정하게 파악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에 관한 한 타인이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건 실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선 그것이 가짜라는 징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답니다. 즉, 스스로 사랑을 아는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요. 또 그가 자신의 사랑을 믿는 한도 내에서만 타인의 사랑도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의 은총이 이렇듯 아마 성령의 은총도 같을 겁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을 때 당사자는 하늘에서 폭풍이 몰려오는 듯 엄청난 굉음을 들으며 불이 난 듯 혓바닥이 녹아내림을 느낀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난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14세기의 모든 신비주의는 준비 단계로선 유익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루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결국 신의 축복과 신이 부여한 용기를 갖고 현실 생활로 귀환한다는 데서 비로소 그 해결점을 찾았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젠간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의 존재, 출생, 영생은 불가사의한 초지상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해요. 이것이 곧 신에게 귀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록 지상에서는 끝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에게로의 향수를 남겨주죠. 자아의 허물을 인식한 자는 그 자아가 곧 진정한 신성의 반영이란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신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이랍니다. 그녀는 차분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뗐다. 당신의 신앙은 건강하고 힘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삶에 지쳐 안식과 수면을 갈망하는 당장 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영원히 잠든다 해도 세상에 대해 아무 애착도 아쉬움도 느끼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고독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있답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거룩한 안식이 찾아오리라는 예감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과의 유대도 없고 휴식에 대한 소망 말고는 그 어떤 소망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곤 말을 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린 서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즉, 어떤 인간도 죽음을 앞두고 동요가 없을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신화된 인간이라도 신의 뜻이 없으면 혼자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한낱 신의 손 또는 신이 거하는 집과 같다고요. 내겐 곧잘 나 자신이 저 창밖으로 보이는 백양나무 같단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나무는 저녁이 되면 잎새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지요. 그러다 아침바람이 불면 잎새들이 마구 흔들리죠. 하지만 나무 둥치와 가지는 조용하게 의연히 서 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면 한때 떨고 있던 모든 잎새가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래도 둥치만은 새로운 봄을 기다린답니다. 그녀는 이 같은 세계에 이토록 깊이 은둔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난 굳이 그런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긴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념의 유지경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뇌와 노고가 주어졌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이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의 몫이 과연 올바로 선택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매일 저녁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화가 열렸고 그런 저녁이 거듭될수록 이 가늠할 수 없는 정서를 지닌 여인을 들여다보는 나의 눈도 떠졌다. 그녀는 내 앞에 아무 비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언어는 순전히 전신의 사고와 느낌 자체였다. 그녀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모조리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을 동반하며 성숙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치 한아름 꺾어 모은 꽃을 서슴없이 잔디 위에 다시 던지는 어린애처럼 자신이 수집한 생각을 남김없이 털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그녀처럼 기탄 없이 내 마음을 열어보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날 괴롭혔다.
어쨌든 이 사회는 관습이니 예의니 분별이니 현명함이니 생애 지혜니 하는 이름을 붙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 노름을 요구하며 우리의 생 전체를 일종의 가장무도회로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심지어 사랑까지도 고유의 언어를 말하지도 고유의 침묵을 그대로 침묵하지도 못하며 시인의 상투어를 배워 열광하거나 한숨 짓고 일시적 유희를 벌인다.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서로를 바라보며 헌신할 줄을 모른다. 그녀에게 그런 점을 솔직히 털어놓고 당신은 날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간절한 나의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진실 그대로 구현할 말이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떠나오기 전에 바로 최근에 얻은 아놀드 시집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파묻힌 생명이란 시를 읽어보라고 청했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었다. 이어서 난 그녀의 침대 곁에 꿇어앉아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녀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내 온몸에서는 전류가 흐르듯 전율이 느껴지고 어린 시절 꿈들이 내 마음속에서 펄럭이며 날갯짓을 했다. 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깊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을 응시하며 그녀 영혼의 평화가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두루 덮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난 사나운 바람 속에 서 있는 백양나무 꿈을 꾸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서는 한 잎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 파묻힌 생명 중 절실한 그런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익살스런 재담이 가벼이 날고 있다. 그러나 보라, 나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음을, 이름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쳐온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웃음을 건넬 수 있음을.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여, 아, 사랑조차 이토록 약한 것일까? 마음을 열어 그것을 말하게 할 힘이 없는가? 사랑하는 이들조차 진정 느끼는 것을 서로 표현해낼 힘을 갖지 못한 것일까? 우리의 가슴을 통해 흐르는 그 숱한 이름 모를 감정 중에 단 한 가닥도 표현해낼 능력이 없었다 하여 그 감정들은 표현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흐르고 있다. 긴 세월 헛되이 우린 숨겨진 자아를 쫓아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웅변이며 그럴싸하지만 그건 진실은 아닌 것이다. 우리 눈이 상대 눈의 말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세상사의 귀 막은 우리 귀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애모하듯 울려올 때 그때에는 우리 가슴속 어디엔가 빗장이 열리고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의 맥박이 고동을 치게 된다. 눈은 내면을 향하고 가슴은 평온해지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을 알게 된다. 네, 이제 첫째 회상에서 다섯째 회상까지 펼쳐진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섯째 회상부터 마지막 회상까지는 다음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